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그리고 또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듣자마자 떠오르는 것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던 요나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또 사람의 자기 보존과 자기 만족이라는 모습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나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기 전에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열왕기 하 14장 25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선지자로서 자기 영토를 확장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하였고 영토 확장에 성공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예언으로 군사적 승리를 이끈 민족의 영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적들에게 이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촉망받고 또 인정받고 있던 이 시기에 요나는 하나님이 방금 내리신 이 명령이, 이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라는 땅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고 단지 정치적 능력이나 문화적 세련됨에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국가적으로 강대국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땅이었고 역사가들은 요나가 성벽 한 모서리에서 다른 모서리로 이동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거대함뿐만 아니라 정말 그 거대함에 알맞게 악독한 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토 확장으로 전쟁이 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니느웨는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포로 삼고 아주 잔혹한 행위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악한 땅에 홀로 가서 너희들은 모두 망할 것이다 선포하라고 하시다니 요나는 정말 마음이 괴롭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에 정말 마음이 텁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니느웨 땅입니까? 그곳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곳도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니느웨 땅입니까? 아니면은 미리 가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멸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니느웨를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실 수만 없었고 이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왕의 신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라 불리던 요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속해 있고
잘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을 흔들어 놓게 될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 선지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또 싫었을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양보하지 못하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해했지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순간은 거리적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또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도 다른 부분은 다 바로 서 있다고 해도 한 영역은 양보하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 근데 이 관계만큼은 이 이성 친구만큼은 주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 친구만큼은 이 친구와의 관계만큼은 꼭 제게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쾌락이 이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얻는 이 즐거움 때문에 이것만은 주님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극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한 영역이 지금의 안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안정적인 일상을 깨뜨리는 것들, 또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이 한 영역이 자신의 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내주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평생 동안 붙잡고 가고 싶은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지 못한 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생기는 회식 약속이나 아니면 한참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막 개봉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발매된 게임이나 아니면 너무나 보암직하게 등장하는 멋진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은 요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못한 한 영역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아주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종리스찬 TV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찬 전도사의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적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감정이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조류가 너에게 집중해라, 너의 감정에 집중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본인 개인의 어떤 자아 정체성에 굉장히 집중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마저도 내 생각에 저 기준을 맞춰가야 하는 거구나,
내 생각에 저 절대적인 기준이 맞춰져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떤 절대적인 부분을 통일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는 자의 불순종은 주위 사람에게 악 영향을 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너무나도 정신없는 가운데 선원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상황을 정리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에 이제 다급한 상황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신의 이름을 다 외쳐보는 겁니다. 너의 신이 있지 않느냐? 한번 지금 기도해봐라. 그리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 한번 기도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선원들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폭풍을 만나 모두가 죽게 된 상황에서 정작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선지자는 역설적이게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잠을 청하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잠깐 졸았다와는 전혀 다른 깊이 잠에 빠졌다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내려갔다, 밑층으로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에, 그리고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에 반복이 되고, 그리고 깊은 잠으로 내려갔다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깊은 잠이란 영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한 것이 영적인 하향, 즉 점진적인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끊임없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것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 심각한 죄악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배의 선원들은 요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도전해보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교전도에 나가서 한 권사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 성경 이름을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권사님의 아들도 같은 성경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혹시 자라면서 성경 이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한 경험이 없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성경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학교에서 시비를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런 순간에 너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묻기도 하고, 또 너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이런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주목받는 위치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른가를 지켜보고 있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신앙인이 구별된 삶을 살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고 신앙인은 사랑이 많아야 하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완벽하게 숨겨지는 죄는 없습니다. 또한 완전하게 홀로 짓는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좋지 못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아들 혹은 딸이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명한 물체처럼 가늘어지고 투명해진다. 갈수록 덜 사람다워진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존재감은 더 단단해지고 색은 밝고 선명해지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더 닮아간다. 생명력이 증가하며 더 사람다워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악 영향을 미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순종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선 한 행동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나무와도 같아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쉬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순종하기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영적인 나무가 되어서 먹이고 주위를 풍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좀 전에 요나가 영적인 하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요나는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서 뛰어듭니다. 어둡고 위험한 바다의 끝을 향해 던져집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때론 우리 삶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게 하시기 위해 삶의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현재 이러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싸우지 마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에서의 그 메시지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너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너무나도 분주하게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이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보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가 폭풍을 스스로 싸우려 했다면 당연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모두가 같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폭풍에 승복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폭풍의 중심에서 승복하기보다 도망치는 배를 타기 전에, 우리가 그 작은 불순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요나의 장면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악한 니느웨 족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벽의 두께만큼이나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두껍습니다. 세련되고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없는 삶은 사는 존재가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기에 합당한 완악한 족속을 요나는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나는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또 용서받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요나는 후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를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요나를 통해 보여줬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나가 죄악의 끝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 던져진 것과 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잡아먹혀 3일 후에 다시 나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 던져지심으로 말미암아 폭풍과 같이 울부짖던 죄가 잠잠한 바다처럼 물러갔고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요나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자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진하여서 순종하셨습니다. 요나가 잘못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르게 지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양보하지 못한 한 영역을 보고 단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 주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과 그와 반대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의 모습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족속과 같이 악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였고 아무리 큰 영적인 하향을 하고 있고 끝내 죽음에 가까운 풍랑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건져내시며 또다시 살아나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나 선지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택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